깊고 아름다운 날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건강함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부족한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을 충족히 채워주시고, 더불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복을 내리시니 얼마나 감사하니 모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찾아나온 발걸음들이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는 서로 모르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주님의 위로를 내리시며 거룩의 능력을 내리시며 아가페의 사랑의 능력을 덧입히시는 복음의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말씀 전함이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서게 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썩어 없어지는 것들을 위한 그러한 믿음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16절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혼동을 주지 않습니다. 16절을 보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육신의 정욕이며, 둘째는 안목의 정욕이며, 셋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눈에 쾌락을 주는 것들이에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에 쾌락을 주는 것들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간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쭐해지는 그런 모든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의 문제는 영원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성경에서 볼 때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성경에서 볼 때 결국 죄와 연결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성경에서 볼 때 우상 숭배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며 우상 숭배이며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15절은 이를 분명하게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쫓아해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이 부분에 속습니다. 나는 세상을 많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합니다. 스스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잘 속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면서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구하면서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붙듭니다. 그것은 영생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붙드는 자들의 특징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이 쓴 서신으로서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쓴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그런 문제는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심지어 주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어느새 방심한 틈을 타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성도들은 그 인생을 낭비하게 되면서 비참에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성도로 추락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삼손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사사기 강의를 할 때 또 삼손을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삼손을 더불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생각이에요. 삼손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깊게 빠진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은 비참하고 허무했습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삼손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삼손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삼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희는 삼손처럼 되거라 라고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해당에서는 삼손에 대해서 설교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삼손을 지독한 멍청이이며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면서 절대로 삼손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그 누구도 삼손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습니다. 그들이 볼 때 삼손은 그저 술과 여자에 취하여 인생을 낭비한 방탕한 일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삼손을 믿음의 영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삼손을 믿음의 영웅으로 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삼손의 이름은 영웅의 이름들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 이름들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러한 영웅들이 말을 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처럼 삼손에 대해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정반대의 견해 차이를 보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삼손에 대한 평을 내린다면 어떤 편에 서겠습니까? 여러분이 시브리서보다는 유대교처럼 삼손에 대한 평을 내린다면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복음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의 신앙이 고작 세상 도덕 차원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브리서 기자처럼 삼손을 평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느새 복음적인 사고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복음적인 관점에서 삼손을 볼 때 삼손은 거룩한 삶에 대한 본은 아닙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영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삼손을 통하여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삼손으로 하여금 영웅이 되게 만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삼손의 인생이라 이 말씀입니다. 삼손은 우리에게 성도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의에 따로 구별되어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삼손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성도들은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이 세상에 온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또한 삼손은 죄 가운데 인생을 낭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틀림없습니다. 성도라면 틀림없이 삼손처럼 다루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삼손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결단코 성도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삼손이 주는 메시지. 즉 삼손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무한한 은혜를 입증하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마침내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죽음을 앞둔 삼손의 마지막 순간들은 그의 온 마음과 영혼이 완전하게 정결되어서 주님께 철저히 드려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룹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계획은 삼손의 죄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은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더 길게 남겨두셨다면 삼손의 남은 삶은 죄와 세상과 사탄을 대항하여 철저한 승리를 이루는 승리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의 생애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성경은 삼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무려 13, 14, 15, 16 4장이나 삼손에 대해 할애하고 있어요. 엄청난 양입니다. 성경에서 챕터가 4개 할애됐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많은 분량이 삼손에게 할애된 것은 삼손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우리가 그럴듯하게 얼굴들을 들고 있어서 그렇지요. 다 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한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이 사사로 지내면서 보낸 20년 기간에 대한 요약은 단 한 절로 요약됩니다. 한번 사사기를 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입니다. 삼손이 교회를 20년 다녔단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삼손이 열심히 성경도 읽었다는 말씀입니다. 20년 동안 구역장도 하고 성배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런데 16장 1절에 보니까 삼손의 인생은 한마디로 요약되는데,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삼손의 20년의 인생은 죄악을 향하여 계속 내려가다가 마침내 그 진로가 무엇을 나타난가 하면 기생에게 들어가는 것을 나타납니다. 창녀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그 1절이 무슨 말씀이냐, 도덕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삼손은 나실인의 언약을, 마지막 언약을 저버렸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히 깨뜨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노예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럼 습관적으로 창녀에게 들어갑니다. 방금 전에는 가사의 창녀에게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소래 골짜기의 창녀 들릴라에게 들어갑니다. 그는 창녀 들릴라와 지내면서 그녀가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립니다. 공식적으로 저버립니다. 즉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비밀, 즉 하나님을 배신하고 창녀 들릴라를 택합니다. 지금 삼손의 이러한 결정은 우연하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20년 동안 사사로 지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과 힘을 죄를 짓는 데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서 지독한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기보다 기생 들릴라를 택하여 믿었으며, 그 순간 성령께서 그를 떠나시고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잡아갑니다. 옛날처럼 힘이 있겠지 이렇게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간교합니까? 하나님과의 마지막 비밀까지도 다 창녀에게 팔아넘긴 존재가 이것들을 내가 이겨야지 하고 일어나는 그 삼손의 모습.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누나를 뽑아버렸고 이제 삼손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8절부터 21절의 기록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이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라 했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성도는 마침내 세상에서 눈이 뽑히고 그 몸이 학대를 당하는 자리로 떨어질 것입니다. 원수가 포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떠난 삼손은 마귀의 소나기 위에 떨어져 블레셋 백성들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당한 비참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삼손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원수의 소나기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과 학대는 끝이 없습니다. 원수의 손에 떨어진 신자는 한없는 비굴함과 비참을 맛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이제야 삼손은 자신의 인생과 모습이 어떠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고 따로 택하여 사사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크신 은혜에 오히려 죄악에 물든 삶으로 보답한 자신의 부패함에 분노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눈이 멀어 살던 자신을 보며 더 이상 포함된 것들에 속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세상의 정욕에 물든 기간 동안 하나님의 진리에 눈이 멀었던 자기 인생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못했던 어리석고 교만한 자아를 발견합니다. 원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학대받은 삼손이 얼마나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를 가락했어요. 얼마나 자기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겠습니까? 얼마나 벽을 치면서 원통했습니까? 얼마나 자신을 향하여 저주하며 욕하였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얼마만큼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을 읽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암흑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워주는 거짓 음성을 따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마저도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육신의 안목의 정욕을 채워주는 예배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번쩍번쩍하면서 이건 뭐 정말로 무슨 MT를 온 것인지 예배를 온 것인지 막 혼동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현재 이 땅의 교회는 삼손들로 가득합니다. 세상 정욕에 눈이 멀어 진리에는 눈이 감긴 자들로 가득합니다. 육신과 안목의 정욕에 노예된 자들로 가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페북에 경고성의 글을 하나 올렸는데 많은 댓글들과 이메일이 왔어요. 놀랍게도 전도사님들한테도 많이 오고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도 많이 오고요. 제가 그런 댓글들과 그 답장의 이메일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참 삼손이 되었구나. 증답을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방 여자들과 결혼할 생각조차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주의 사명을 극진히 소중히 여겼어야 합니다. 즉 주의 율법을 가까이 하며 그 뜻대로 행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그의 마음은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었고 세상 풍습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정욕이 자기 인생을 이끄는 것을 방치하였고 20년 동안 그러한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창녀를 택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면서 저녁마다 세상에 레이랄 19금 청소년들이 볼 수 없는 A팀 그런 영화들 보고 있는다면 삼손입니다. 그것은 누적되면서 어느 날 삼손이 되게 됐어요. 다 그렇지 하면서 그 영화 다 그렇지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 다른 이웃집 여인들의 그 나체를 보는 것 같은 것이에요. 그것은 죄입니다. 죄라는 의식까지 없는 것이 삼손이에요. 하나님보다 창녀를 택한 삼손은 이제 타락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택하신 나즈린이며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만일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며 권력과 세력을 쌓기 위해 노력하며 시간이 날 때마다 세상에 타락한 여인들의 몸매와 그들의 음행들을 엿본다면 삼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으며 그 인생의 끝은 삼손의 끝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삼손은 그의 삶 전체와 마음 전체를 하나님이 아닌 창녀 들릴라에게 주었습니다. 참으로 악하고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예배보다 동창회 합교하여 주일에 예배를 빠진다면 그 사람이 삼손이 아니겠습니까? 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드라마에 심취 있다면 그가 바로 삼손이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나는 창녀에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건 과정일 뿐입니다. 다른 데서 터지게 되어 있어요. 음행과 음란에 물들면 망하는 것을 알면서도 거룩한 삶을 저버리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빠져있다면 그가 바로 삼손 아닙니까? 이생의 자랑을 고상하게 여기며 이생의 자랑을 위해 교회를 다닌다면 그가 다름 아닌 타락한 삼손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삼손의 삶을 살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이 파괴되고 건강을 잃고 원수의 포로가 되기 전에 주께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쓰라린 비극을 지나기 전에 삶의 방향을 돌이켜 안전한 주 예수께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행여나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속이는 안개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오직 복음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만이 영원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엄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지만 끝까지 대항하는 자에게는 엄중한 주의 위엄을 나타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삼손 같은 주의 자녀들을 반드시 징계하시고 비극을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비참과 수치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때의 아픔은 지옥의 아픔을 방불케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 것이 무서울진저. 세상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삼손과 같은 우리들을 향해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주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값싸게 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치러졌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은 후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썩을 자랑을 위해 산다면 그것이 말이나 됩니까? 결코 주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블레셋의 손에 그 사람을 넘겨 말로 다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과 부끄러움과 실패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리기 위함이며, 또한 그 이유는 부패한 삶 가운데 정신 못 차린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 왜 블레손에 맡기는가? 회개하도록 하시고 돌아오게 하고요. 이것이 정확하게 삼손에게 발생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과 죄악으로부터 나와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께서는 삼손을 원수의 손에 잠깐 두십니다. 그러자 블레 사람들이 그의 누나를 빼내고 그를 짐승보다 못한 자리에 던져 큰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그는 당장 삼손을 죽일 수 있었지만 마음껏 조롱하며 악한 재미를 보기 위해 삼손을 살려둡니다. 그들은 삼손을 지독한 수치 가운데 두기 위해 살려둡니다. 그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들의 사사인 삼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삼손을 살려둡니다. 반대로 블레셋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우상을 따른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풍성하고 승리하는 삶인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들은 삼손을 살려줍니다. 그들은 삼손의 멸망을 보면서 체포하였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삼손을 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악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훨씬 더 어렵지 아니한가? 창녀에게 들어간 삼손을 보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저들보다 의롭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 인간들은 하는 일마다 실패하지만 우리는 훨씬 더 성공하지 아니한가? 자 보라, 결국 우리가 훨씬 더 잘 되어 있지 않은가? 삼손은 우리의 지금 소락이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신이 훨씬 더 위대하다. 우리가 제대로 인생 선택을 하였다. 그 증거로 저 멍청하고 타락한 삼손을 보라. 비참한 삼손을 보라. 이것이 지금 블레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불신자들의 생각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삼손은 원수들의 손에 조롱당하니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 혼자 수치를 당하는 것은 괜찮은데 가족과 이번에 제주 가족과 교회와 주의 나라까지 자기 때문에 망신과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당하는 이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분명히 그가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 눈이 빠지고 이 노새에 걸려서 큰 물매를 돌리는 것, 그것보다는 사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눈에서 한없는 눈물이 났을 거예요. 영적인 고통은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사사기 16장 22절. 사사기 16장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그의 머리털이 자라날 때 다시 주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기억합니다. 인생의 실패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그는 수치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물매를 돌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눈도 빠졌습니다. 여전히 비참 가운데 있습니다. 상황도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러나 변한 것이 하나 있어요. 삼손의 마음입니다. 회개한 마음이 주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데리고 최고의 재미를 볼 생각입니다. 더불어 삼손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릴 계획입니다. 16장 23절 이하.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립니다. 이 사사라는 것은 왕이거든요. 왕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립니다.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린 것을 보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명예가 삼손에게 달리게 됩니다. 다른 신이 다곤 신이 과연 하나님보다 위대한 신입니까? 삼손의 하나님은 과연 삼손을 버리시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삼손의 저 가장 깊은 내장 속에서 나오는 그냥 자기 인생을 다 합친 기도라고 보아집니다. 어떤 기도겠어요? 두 기둥 사이에서 눈을 뽑혀있고 그 모습은 완전히 거지에다가 비참 가운데 있는 사사 이스라엘 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방불케 하는 비참한 삼손의 모습. 이때 삼손이 주 하나님 기도합니다. 삼손이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기도한 것은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에게 발생한 모든 수치와 모독이 의롭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에게 맡겨진 사사로서의 사명을 마지막 순간이라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신자답게 살길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종답게 살길 원합니다. 그는 평생 사사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이라도 사사다운 사사로 죽게 해달라는 기도가 사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그 일을 마지막이라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거짓 우상 다곤과 비할 데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언약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참 신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에 삼손과 이스라엘은 다곤 신과 블레셋 백성 앞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즉 삼손은 진심으로 회개한 가운데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에 그는 원수에게 승리하며 믿음의 영웅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영웅입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힙니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독자들이 흔히 놓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사사기 16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16장 31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닥을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삼손은 다곤 신전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체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장사되었음을 입증하는 기록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 약속의 땅에 묻혔습니다. 그의 시체는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내용을 알려줍니다. 구약에서 주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힌다는 것은 미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구약 백성들은 이 땅에서 호흡을 마치며 가나안 땅에 묻히면서 장래의 부활을 바라보았습니다. 삼손의 시체는 약속의 땅에 묻혔는데 이는 그와 그의 가족들이 장래의 부활을 믿었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이는 또한 삼손의 삶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인생을 마치게 된 사실을 입증합니다. 삼손의 모든 죄악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의 모든 죄악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아니었다면 결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삼손은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바랄 수 없었을 텐데 그는 바로 자신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으며 자신도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로 일어날 것을 믿고 그의 백성들도 그 사실을 믿고 삼손을 마누아의 장사에 묻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의 명예와 사명을 회복한 것이며 나아가 미래의 부활의 영광을 가나안 땅에 장사되면서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실수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함을 받고 해결됩니다. 나아가 성도의 사명과 품위를 회복할 수 있으며 또한 미래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며 사는 소망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한 자들이고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는 자들이며 하나님에 의해 징계를 받아 거룩하여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신자들에게 독이 되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삼손을 보면서 용기와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삼손을 본다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삼손 같지 않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러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힘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용서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삼손의 삶입니다. 주의 사랑하심과 용서하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서는 그 어떠한 죄악도 용서함 받아 새 출발할 수 있으며 그분 안에서는 그 어떠한 원수라도 이길 수 있으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새롭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비록 실패할지라도 장래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7번에 70번이라도 다시 일어나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은 20년가량 죄악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으나 마침내 구원을 얻습니다. 삼손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 역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삼소진 20년의 죄악의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었다면 여러분의 죄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20년 동안 진행된 죄성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부분이 슬프기, 우리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 인생을 헛되게 보낸 것에 문제가 있어요. 육체의 정욕과 노정욕과 이생의 자락에 빠지지만 않았다면 평생을 주를 위해 많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창자처럼 인생을 낭비한 것이 가장 수치가 되고 가장 큰 후회가 되는 것이 인생을 낭비해버렸어요. 육신의 정욕 따라가느라고 30년을 낭비했고 50년을 낭비해버렸어요.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더라고요. 이제 회개 가운데 철이 들었습니다. 근데 70살이에요. 근데 60살. 제대로 주를 위해 살아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만일 회개함으로 정신을 차린 삼손이 들릴라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면 상상외로 그 기생이 추녀인 사실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더럽고 악한 뱀과 같은 여인의 사실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창녀가 얼마나 더러운지 발견했을 것입니다. 신의도 저버린 오직 겉모습만 회칠한 무덤 같은 간교한 계집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천하고 더러운 계집이 자기 인생을 걸었던 사실에 대해서 한없이 자신의 머리를 쥐어박을 것입니다. 저 여인에게 20년을 낭비했다니, 그런 영화를 보면서 내 인생을 낭비했다니,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서니까 그것만이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인생을 낭비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시간이 없어서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기 전에 회개함으로 주께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삼손과 비슷한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곧 곤고한 날이 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창조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시간 당장 육체의 정욕과 한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회개 가운데 정리하기 바랍니다.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지 않기로 결단하기 바랍니다. 극도한 죄악은 갑자기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더러운 것들을 자주 해하면서 판단이 흐려지다가 갑자기 극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요, 그 극한 죄악은 그 인생을 순식간에 파멸시키고 마귀의 소나기에서 나올 수 없도록 되어진 것이요,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인생을 낭비하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의미를 붙들고 살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인생을 돌아보면 아마 삼손에게 나타난 현상들이 반복되었던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백성이었지만 삼손처럼 정신 차리지 못하고 당할 때 주님은 많은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지만 돌아보면 인생이 낭비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죄성이라도 예수님은 넉넉히 이겨내시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을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아침에 시간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